오늘 말씀은 벳세다에 이르신 예수님께서 눈이 먼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벳세다에 오셔서 어떤 행적을 보이셨느냐, 그런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이 맹인을 데려왔다는 것, 이토록 이들이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이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에 있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인 그 이유,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의 이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봤어요. 첫째로 그들은 이 맹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맹인이 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들은 여러 방법을 아마 시도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도저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소문으로 전해들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신다면 도움을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져보았을 거예요. 그들이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곧장 데리고 오셨었던 두 번째 까닭, 바로 예수님의 행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의 그 소식을 계속 귀담아 듣고 있었던 이들, 자신들의 마을에 오심을 간파하고 곧바로 이 예수님에게로 맹인을 데리고 갔었던 것이죠. 그들은 그만큼 이 맹인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맹인을 데려왔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느냐? 그 이유는 분명했어요. 바로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고쳐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 때문이었죠. 맹인에게 손을 대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맹인을 데려온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맹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맹인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손을 대시기만 하면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뜨게 될 거야, 앞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도 아마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었을 거예요. 그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번거롭고 힘들 수 있는, 귀찮을 수도 있는 맹인을 예수님에게 데려가는 그 일을 그들이 감수했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인도해서 어딘가로,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일 해보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신다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이죠. 특히나 당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당시 상황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만큼 더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온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맹인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드디어 이 맹인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 순간 맹인을 인도했던 이 사람들, 바로 예수님이 곧바로 맹인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부푼 기대감이 절정에 이르게 됐을 거예요. 그 기대감으로 이 귀찮고 번거로운 일들을 감수해서라도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맹인을 만나게 된 예수님은 맹인이 보지 못하는 눈에 곧바로 안수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보다는 먼저 맹인의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3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자, 다급히 그의 안 보이는 눈에 손을 대셔서 맹인을 낫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했었던 당시 그 많은 사람들, 맹인을 데려왔던 그 사람들 아마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곧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붙잡고 어디로 가셨나요? 마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이 마을 밖,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떤 곳인가요?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함으로 얼룩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마을 밖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쓸쓸하고 외로운 장소가 마을 밖이었어요. 내게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마을 밖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그를 이끌고 바로 이런 마을 밖으로 나가셨던 것일까요? 눈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간절한 기대와 그 요청을 곧바로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의 요청과 다르게 행동하셨는지를 알기 전 먼저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겠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매번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이 제 기도를, 제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기도한 내용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저의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는 거였어요. 저희 집은 제가 한 6살 때 정도쯤 이웃에 살던 분의 인도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이 병에 걸려서 병원도 가보고 여러 몸에 좋다는 것도 해보고 그런데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그 방도를 찾던 중 저희 어머니는 이 교회에 나가게 되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으셨던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이 교회에 갔더니 어린 저에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고, 해결해 주신다고.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 병 낫게 해주세요. 저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가족 모두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당시 병원 중에 있었던 저희 아버지 소원이 집사직분 한번 받아보는 거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린 제 마음에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했던 기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간절히 했었던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병이 낫게 되면 당시 유행하던 그런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7, 8살 되기 전 7살쯤 됐었던 제가 막 아버지께 쫄랐어요. 아빠, 우리도 저 게임기 사줘. 아버지가 병 나으면 사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아버지가 병이 낫지 않으니 이 어린 철부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아버지도 잃고 게임기도 얻지 못했다고. 그 철부지 마음에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어머니는 계속적으로 교회에 나가셨어요. 물론 저도 교회를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응답 안 돼도 교회를 나갔던 이유는 집에서는 사주지 않는 맛있는 그 과자를 교회에서는 매주 나갈 때마다 줬기 때문에 그거 먹는 재미에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 저와는 다르게 저희 어머니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므로 남편을 여의게 됐죠. 그리고 이제는 생계를 책임지게 됐어요. 두 자녀를 키워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계속 나가셨을까? 이 언젠가 저에게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볼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당시 그 아팠던 상처를 또 들추는 것 같아서 이 죄송한 마음에 어머니께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가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자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자니 이게 자신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뭐 사회생활을 일절하지 않으셨어요. 막연했던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데, 당시 다니던 교회에 어느 부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옆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2년만 참으라고. 왜 2년이었을까? 2년만 참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셨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이 목사님의 사모님이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덜컥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2년만 참아야지. 그걸로 버텼대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모님이 이 다미선 교회에 푹 빠진 분이셨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1992년에 휴거가 있을 거라 주장했었던 종교, 다미선교였죠. 만약 이 이상한 종교에 빠지셨던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참 재주가 좋으세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분을 통해서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저를 그리고 우리 가족을 깨지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지켜주셨던 거잖아요. 참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 삶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나무 지팡이를 통해서도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마른 땅에 물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보잘것없어 보인다 생각했었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실을 몰랐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그냥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 마냥 서운하기만 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지만 이제 장성에서는 목사가 돼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질 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신방을 할 때면 우리 성도님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그 기도 제목들, 바로 이 육신의 아픔,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걸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른 속히 나을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기도를 하곤 하죠. 때때로 하나님은 제가 간곡히 기도했었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 기도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몇몇 분들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제 기도와 달리 하나님은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덜어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제 욕심 때문에 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간곡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온 베세다에 있던 사람들이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맹인을 곧바로 고쳐주시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려나가셨던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요구,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무신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러는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눈이 먼 이 맹인을 데리고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오늘 보면 마가복음 8장 23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가 보지는 못하는 눈에 손을 얹으신 것이 아니라 맹인의 손을 꽉 잡아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매우 놀라운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로 규정했어요.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잠시 레위기 21장 17절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한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이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아멘. 물론 구약 성경 곳곳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사역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 레위기 말씀은 흠 없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내포하고 있고, 육체적인 이 결함을 상징적으로는 영적인 결함으로 말하며, 영적 결함이 없는 존재만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서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시대만 하더라도 부정하다 일컬어지던 그 사람들 가까이에서는 안 됐어요. 접촉해서도 안 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 사회의 관습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를 인도해서 지금 어디로 가셨나요? 마을 밖으로 나가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 마을 밖 어떤 장소였나요? 이스라엘 시대 때 부정한 사람들, 그렇게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정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옮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유에서 그들은 마을 밖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마을 밖에 있다가 이 병이 낫게 되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뒤에 가족을 상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병에 든 사람의 부정함이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에게 옮게 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만은 볼 수 없습니다. 이 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오염 원인으로부터 이 병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당시 위생시설, 의료설비 오늘 같지 않았습니다. 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그 사람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였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요, 마을 밖은 어떤 곳일까요? 공동체를 보호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밖은 정화가 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옛 선조들이 전쟁에 나갔다 사람을 죽이거나 시체를 만졌을 경우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진영 밖에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야만 했던 것처럼, 마을 밖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장소였던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마을 밖 빈들 광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셨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곳이죠. 사람과 사람들이 시끌거리면서 저마다에게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을 밖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는 곳이고,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보며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라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고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마을 밖이었어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며 구경거리가 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마을 안에서 고침받았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동물원의 원숭이를 보는 것처럼 구경할 것이고 신기할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것이죠. 특히나 베세다라는 장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의 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베세다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은 열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눈이 먼 맹인을 그런 사람들 곁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안수하셨죠. 그의 눈을 치료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 말씀,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처럼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치료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까지도 안배하시고 배려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에는요, 긍휼한 마음으로 이 맹인을 데려왔던, 예수님에게 데려왔던 이 사람들의 요청과 요구를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졌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실상은 그의 눈을 치료해 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날들까지도 배려하시는 섬세한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누구도 배려하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섭리가 바로 우리 삶 가운데에도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어릴 적 저는 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엄청 까불거리면서 그렇게 자랐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 주목받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이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고자 미용 기술을 익히셨어요. 미용 기술을 익히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당시 자격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저를 마당에 앉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 머리를 막 깎아 주셨습니다. 가발을 사서 계속 하기에는 이 돈이 아깝기도 했고 하니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 저희 누나 머리를 그렇게 짧게 깎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래서 제 머리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가 마루타가 돼서 시험 대상이 돼서 이렇게 머리가 깎임 당했습니다. 근데 머리 깎기만 하면 좋죠. 한때는요, 저희 흰머리 소녀분들이 하고 계신 그 라면 파마, 뽀글뽀글 이렇게 파마를 저한테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이 동네 형, 누나, 동생들이요, 이 담벼락 넘어 고개를 빼꼼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를 이렇게 막 구경했어요. 마치 구경이 난 것처럼, 구경거리가 난 것처럼 히히덕거리면서 저를 놀렸습니다. 그럴 때면 이 어린 마음에 제가 얼마나 창피하고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마을 안, 동네 안에서는 그렇더라고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귀가 머무는 곳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되도록 이 귀를 막아봐요. 설교를 준비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이 육신의 길을 막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도 안 되면 사무실 밖으로 나와요. 조용한 곳,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봐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제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을 밖은 어떤 곳인가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의 죽음으로 마을 밖에 내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그 아픔과 어려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 제 심정은 마을 밖 그 외딴 곳으로 내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사람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수근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목사라고.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을 밖은 좋은 곳이라는 사실. 마을 밖이 어쩌면 외롭고 쓸쓸하며 아픈 상처 자국 깊게 패인 그런 곳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마을 밖이라는 그 외딴 곳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을 밖은 결코 외롭고 힘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마을 밖, 저 빈들, 저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 옛날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살았던 바로 예언자들, 선지자들, 세례 요한과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었던 것처럼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내가 마을 밖에서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여겨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시선은 바로 주님께 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그 손을 꽉 잡고 그 손길을 따라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그 마을 밖을 향한 길,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마을 밖을 향해서 고개를 돌려야만 합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 신앙에 꼭 필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을 밖을 향할 때 그곳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산다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경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우리 가슴을 후벼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곳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마을 밖,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더욱 정결케 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이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